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령시대 5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하면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이죠.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성령 시대에 관한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에벤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잘 받아먹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 시대 거듭거듭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성령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했죠? 대답할 때까지 기대. 성령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주보를 보시면은 제가 이러실 것 같아서 저기 밑에 말씀 듣고 답하기 이런 교육 방식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하도 잘 열심히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기억 못 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딱 이렇게 괄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중요한 것 기록도 하시고 좀 더 기억할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 시대는 교회 시대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시대다 그렇게 제가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시대의 내용을 사도행전이 담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다 받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이전에는요, 이 지상교회, 이런 눈에 보이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교회가 없었죠.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그곳에 모여 있던 이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교회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어떤 신앙 고백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 모임이 우리 교회에 온라인으로 수요일 저녁 7시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누차 강조하는 것이 이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이와 같아야지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가르쳐주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관점은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정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작정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난 일은 있지 않다. 이게 우리의 고백의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에 가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와, 너무 놀랍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막 노래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여기서 노래하는 내용이 뭐냐면 와,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으셨단 말이야. 너무 깊고 크시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을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깊으신 계획이 있으시다.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엔 그걸 노래하고 있는데 지금 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표현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 깊으신 지혜와 지식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5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후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진짜 기가 막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작정과 섭리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신앙이 이방인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처음에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심을 빨리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을 우둔하게
눈을 가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인지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걸 사도 바울이 알고 노래하는 내용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의 큰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이루어 가야지 되기 때문이죠.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예수님 이전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메시아의 이야기가 전달되었는데 그 메시아가 실제로 오신 예수님의 시대가 있었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다스리시는 그 시대, 이 시대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약속하실 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강조하셨습니다. 뭐 베드로이든 누구이든 바른 신앙 고백을 강조하신 것이죠.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이 믿음이 생명을 주시는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이 복음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상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본다면은 교회 공동체라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이 후반부를 써나가는 공동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완성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지만은 이 땅의 이야기가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끝은 언제 나느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셔야지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후반전, 제가 보기에는 후반전 중에서 거의 지금 거의 끝이 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거의 끝까지 가고 있는 것이죠. 이 후반전을 교회 시대가 써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의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후반전이 딱 시작되기 위해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시대에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번 답과 관련된 거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자, 성령시대에 교회에게 주신 사명 뭘까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전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여러분, 이것보다 교회에게 더 중요한 사명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 때문에 교회가 지금 세워진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어떤 일도 복음 전파보다 중요한 사명이 없습니다. 오늘 열심히 우리 청년들이 식사를 준비했는데 복음 전파보다는 중요할 수 없어요. 뭐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사회를 돕는 일 많이 할 수 있죠. 교회가 너무 중요하지만은 복음 전파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도구가 되어야 할 뿐입니다. 복음 전파가 제일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승천의 광경을 목격하는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 우리가 말하는 지상명령, 가장 높은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전달하신, 육성으로 전달하신 가장 마지막 빠이빠이 하면서 전달하신 명령이니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거 끝까지 얘기하잖아요. 그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 1장 8절에 아주 중요한 개념 4개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성령 나오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입니다. 성령과 교회, 그리고 어디까지? 땅 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지.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야죠. 증인. 이 4가지 아주 중요한, 너무 중요한 4가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일이 본격적으로 잘 진행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 시대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사도들 중심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막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참 신앙이 이방 민족에게도 전달되어야지 된다는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 한 10장 정도까지 읽었는데요. 아직까지 교회가 이 복음이 본격적으로 모든 세상에 다 들고 나가야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확정하지 않은 상태예요. 복음을 막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도 듣고 반응을 하네? 이런 신기하다, 이런 일이 생기네? 이런 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면은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밖으로 나갑시다, 저쪽으로도 갑시다, 저 나라로도 갑시다, 이런 계획을 아직 세운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지금까지 우리의 종교였거든. 우리 아브라함 조상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내용이지, 이게 무슨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저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저 사람들에 관한 내용은 아니지. 이건 우리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전달되어야지 된다는 의식 자체가 별로 없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교회에게 알려주시는 아주 그 씨앗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데요. 자, 이 사건을 짧게 요약을 해 드리죠. 이 사도행전 10장 전체에 나오는 사건인데 우리는 이제 중간에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앞부분을 보면요, 가리사랴에 고넬료라고 이름하는 한 군대 높은 장관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로마 군대의 이 장관인 것이죠. 확실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니네 옆 동네에 지금 요빠라는 동네까지 빨리 사람을 보내면은 그 동네에 베드로라는 사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빨리 모셔와서
너희가 들어야지 되는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을 빨리 데려와라.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이 고넬료가 자기 부하를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빨리 보내가지고 그 베드로라는 분을 모셔와라. 그렇게 한 것이죠. 같은 시각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그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의 내용이 희한하죠. 환상 속에 뭘 보냐면 하늘에서 밥상이 내려와. 밥상. 밥상이 싹 내려오는. 와, 맛있겠다 하고 밥상을 딱 봤더니 맛있는 고기류가 있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먹으려고 딱 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먹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는 고기들이 쫙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런 고기는 부정하다고 여겨서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런 고기들이 쫙 있는 거라.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런 것은 못 먹습니다. 이러니까 2번, 3번 거듭해서 하늘의 음성이 먹어라. 그래서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너 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그러니 먹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 환상 중에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아마 베드로가 의아해한 거죠. 아직까지도 지금 이게 무슨 의미지? 왜 먹으라고 하시지? 아직까지도 잘 의식이 없었는데요. 그때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에 똑똑똑 문을 두들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고넬료라는 분의 부하인데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넬료의 사람들, 이방인들이겠죠. 그들과 베드로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재밌게 얘기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읽으면은 이렇게 안 재밌는데 제가 재밌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베드로하고 딱 만난 이제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이 10장 28절에 보면 먼저 딱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이거 보십시오. 우리 유대인들은 사실상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면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이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서는 위법이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하지 않는다. 원래 이 사람들 절대 이방인들하고 절대 가까이 안 하거든요. 막 동물 취급하고 이러니까. 같이 안 맞는데 위법인 줄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무거나 속되다고 하지 마라 너가.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 측에서 33절하고 내용을 보면은 우리도 그거 알죠. 여러분 당신들이 우리 만나기 싫어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셔오라고 했고 당신으로부터 하나님께 들어야 할 당신에게 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전달받아야지 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기 때문에 당신들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복음의 이야기를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듣고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깨달았죠. 그 꿈이 그 꿈이구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응답하는 34절, 35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 우리 지금까지는 외모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혈통 저 혈통에 따라서 구분하시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만 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각 나라, 각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 부르시는 이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고넬료가 원했던 게 뭐냐면은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 했거든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지 됐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죠. 10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이 복음을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눈에 보이게 일어난 그 사건들이 그 자리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와, 이전에는 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사도들에게만 임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네.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이 내용이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가면은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죠. 교회에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방 땅, 이방 민족을 위한 안디옥 교회,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바로 그 다음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그렇게 교회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교회. 그래서 복음이 이 미대륙에도 떨어지게 된 것이고, 또 아시아에도 떨어지게 된 것이고, 지금도 복음이 계속 전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교회에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신 이들이 온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혈통, 눈에 보이는 문화와 그런 것과 관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 교회도 그래서 그러해야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이, 그러면은 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상교회에 이 사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교회들이 다 의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파해야지 된다. 복음이 전달돼야지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관해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신다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좀 진부한 얘기일지 모르겠어요. 늘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교회에게 주신 도구,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저는 오직 한 가지이다 계속해서 믿고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기도. 또 저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똑같은 얘기,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나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넬료에 관해 소개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10장 전반부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그를 묘사하고 있고요. 고넬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기 위해 지붕 위에 올라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곳에 있었지만 기도하는 중에 한 뜻을 살피게 되는 것이죠. 저는 교회 시대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죠. 고넬료가 기도하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해서 그냥 서로 한번 만나게 되고, 여러분 그냥 그 정도의 사건이 오늘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온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바는 이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는 기도하고 있더라.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만남이 그냥 단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만남의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됩니다. 11장 18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확정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교회가 전체가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를 기도하는 교회가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처음 소집되었을 때도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공포되고 이방 땅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그럼 교회가, 성도가 기도해야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완전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믿음이라는 걸 가지려고 하시죠? 혹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위로를 얻고 복을 받으려고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신다면은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복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말은요, 내가 신앙을 가진 이유가 내가 이 기독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내가 위로를 얻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내가 이 종교를 선택했다,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여러분 달라져야지 됩니다. 이렇게 모인 우리가 교회라고 하죠.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교회라는 것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부르심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즐거움, 내 위로를 얻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은요, 그 동호회 같은 거죠. 클럽. 내가 좋아하는 걸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면 그와 같은 것이죠. 교회는 그런 동호회가 아니고 어떤 사명이 완수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내셨다, 그걸 고백하기 때문에 이 단체를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위로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역사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역사의 과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여러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 교회의 경우에는 별로 기도를 안 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별로 부족한 게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별로 부족한 게 없어 보이세요. 뭐 여러분들은 뭐 아니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분이 부족하십니까? 편안한 집에 좋은 환경에 잘 괜찮으시잖아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막 쌓여 있으니까 별로 그래 보이지 않으세요. 뭐 인정받아서 좋은 케이스로 여기 와서 뭐 연구하고 계시고 뭐 좋은 일들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이런 상황에서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뭐 아니라면은 찾아와서 아니라 하세요. 제가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부족한 게 없거든. 그냥 기도 안 하는 거죠. 뭐 위로받을 일이 뭐가 있나. 그런 것 같은데 좀 기분이 상하시더라도 뭐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세상의 역사의 한 부분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야.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 내 뭐 일터, 내가 연구하는 분야, 내가 살아가는 가정, 뭐 이곳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으라고 나를 그곳에 세우시고 나를 교회 삼으신 것.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를 사용해야지 됩니다. 기도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죠? 내가 연구하는 이 분야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기도해야지 됩니다. 아니면 뭐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성령 시대, 교회 시대, 뭐 복음 전파, 사명, 뭐 하나님 나라 완성 이런 표현들이요. 이렇게 목사나 하는 소리, 설교 때나 듣는 소리,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강조하지만 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써가는 그 과정 중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시는 교회를 이루고 계신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교회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일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소통, 기도의 도구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되는 한 주 내내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님, 그러나 내가 그 성령님의 다스림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